오늘 이 시간에는 오호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때로는 말씀도 보고 은혜도 받고 또 기도를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젠가 모르게 다시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들은 다시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보다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 안 좋게 하면 금방 우리의 속에서 무엇인가가 올라옵니다. 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당장 오늘 장사가 안 되거나 비즈니스가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는 높은 산, 거친 들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짓지 말아야 될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일까요? 후회를 했으면 다시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왜 자꾸 후회될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 마음이 있어서 그 양쪽에 있는 마음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하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한쪽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의 이 마음에는 죄의 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편에는 거듭난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령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그 마음을 따라서 살 때는 사랑도 하고 싶고 용서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헌신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른 한쪽의 마음은 죄의 법이 주는 마음입니다. 화가 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좀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내 마음에 정욕이 생기게 되고 세상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화가 난다. 그럼 욕을 해버리면 됩니다. 성질이 난다. 그럼 쏟아버리면 됩니다. 욕심이 난다? 움켜 잡으면 됩니다. 술을 먹고 싶다? 그냥 한잔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이 삶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봤을 때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더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됐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기가 싫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싶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탄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떤 탄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호라의 탄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그 죄를 짓는 괴로움이 크면, 그 죄책감이 크면 이런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죄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하게 되는 그 몸으로 하는 습관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중에서 죄를 원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다 짓기 싫어합니다.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약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오호라의 탄식은 저희들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난 후에도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라고 하면서 내 구원의 문제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오늘은 교회 가기가 좀 힘들다.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부끄러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힘들죠. 근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 결론을 보면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갈등, 오호라의 탄식이 나오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8장을 넘어가게 되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호라의 탄식은 어쩌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희에게는 오호라의 탄식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호라의 탄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금 지적해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생기는 갈등, 가책, 고통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호라의 탄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가시덤불들을 뽑아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을 보면 물론 여전히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싶고 내 옛 죄의 모습들을 끊어내고 싶고 이제는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 거하고 싶은 열망들이 더 커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뭘까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우리 속 안에 여러 가지 상처 있는 부분들을 사단이 정확하게 알고 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 그런 마음의 상태로 기도할 수 있겠냐?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를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입니다.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은 때로는 가질 수 있지만 정죄함은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죄를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의 모든 내 정욕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옛 모습을 버리길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죄함을 없애주시고 죄책감은 느끼게 해주시면서 회개로 이끌어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싸움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이 어디에서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십니까? 늘 사탄의 정죄함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고 또 계속 반복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살펴봤을 때도 내가 정말 이러고도 성도가 맞나, 이런 절망과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육신의 마음을 이겨내고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탄식 가운데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